오늘은 꽃배기 축복의 날인데 어린이 주일하고 어버이 주일을 같이 지나게 되어졌습니다. 내 목회 40년 이상 되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어린이날이다라고 하면은 어느 수준을 어린이날이라고 합니까? 아이들 데리고 외식하고 놀이공원에 한번 가고 선물 사주고 뭐 그 수준이겠죠. 또 어버이날은 어떠합니까? 카네이션 달아주고 또 외식하고 용돈 좀 챙겨주면 그게 어버이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들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고정관념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참된 의미가 뭔가를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조상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벨론의 어린아이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후대가 포로가 되게 해서 237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 극한 어려움을 당한 그들이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의 기도가 오늘 시편 84편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듯이 그들은 성전을 무지막지하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몇 가지 예를 들면서 하나님 은혜 누림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1장 14절에서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요. 그 약속된 대로 그들이 성령 충만의 역사 속에 살게 될 때에 15나라에서 올라온 거기에 기록된 그들,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하였으면 해외에서 그렇게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왔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기도하는 현장으로 그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크게 쓰임받아가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자녀는 어떤 수준의 자녀가 좋은 자녀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미래를 가지고 부모님과 상의하는, 의논하는 그런 자녀가 좋은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다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할 때 보면은 발 서로 두 사람씩 묶어가지고 뛰는 거 있잖아요. 호흡 안 맞으면 계속해서 넘어지죠. 그런데 둘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하나 둘 하면은 어찌됐건은 지간에 골인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성도는 주님과 발을 묶고 안 넘어지고 발 맞춰서 달려가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묶고 달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지가 풀어쁘고 지 혼자 뛰어갑니다. 그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처음에는 주여 하며 발 묶고 하나 둘 성령 충만 하며 뛰다가 뭐 문제가 조금 와 에이 주님 가만히 계시소 하고 지가 풀어보고 지 혼자 뛰어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힘이 들어도 주님하고 묶어서 걸어가고 기분 좋아도 걸어가고 죽을 지경이 되어도 주님하고 묶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성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 가면은 강남에 최고의 학군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르치던 중고등부 아이들이 4명이나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었다. 그래 되니까 잠이 안 오더라. 내가 도대체 저들에게 무엇을 심어줬기에 저 아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죽냐. 그것도 최고의 학군, 최고 잘 산다라는 강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복음만 심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생각할 것, 가정의 복음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어제 어느 분의 장례식을 하는데 입관 예배를 저보고 드려달라고 그래서 우리 정도는 아닌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형제가 5인데 2은 믿고 3은 안 믿어.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영접을 하고, 모친 되는 분이 영접을 하고 녹음을 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하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다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섭섭하다 하면서 가보니까 제단을 다 차려놨어. 수박도 대가리 날려쁘고 해가 한 가닥 차려놨어. 그 앞에서 제가 예배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다 헛거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걸 볼 때 가문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은 누군가가 죽었을 때에 그 예식이 참 고달프다. 계속해서 사모가 눈물을 흘리더라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가정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교회가 뭔가, 이처럼 이 시편 84편에서 지금 순례자들이 이처럼 성전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여기,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다시 말을 바꾸면은 우리 교회가 사랑스럽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내 눈에 사랑스럽게 보여야 돼. 너무 좋다.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대형교회, 화려한 교회, 파이프 오르간이 울리고 오케스트라가 울려지고 수백 명의 찬양대가 울려지고 하는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 신앙은 실패하게 된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집이 사랑스러워야 집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처럼 교회가 여러분에게 사랑스러워져야 된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라고 이 순례자는 기도하죠. 성전 안에 그 지성소 속에 제비집을 짓다는 말이 아니고 그 근방에 지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교회가요 후대 살릴 최고의 플랫폼, 최고의 망대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 중심에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영적 혼란 시대 속에서 굳게 승리하며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영적 포로에서 해방을 위한 소망은 교회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져야 되고 이게 우리에게 믿어져야 돼요. 내 자녀를 영적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해 가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6절,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장사하고 있는 그들의 판을 엎으시고 채찍질을 가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 미명 이른 아침에 밤늦은 시간에 우리가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생각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로 임하여지고 역사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말씀이 선포되는 집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이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려하고 큰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말씀이 선포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감사가 회복되는, 즐거움이, 기쁨이 회복되는 바로 그 현장,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 그 아름다운 현장.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그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중히 여기면서 자녀들에게 전달했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걸어 다닐 때든지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손목에 매주고 이마에 붙여주고 문지방의 문설 위에도 대문간에도 붙여주고,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살아있으면은 지금 잠깐 농땡이 같이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농땡이를 못 이깁니까? 아니질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재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도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모든 믿는 자의 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부모가 할 일을 말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쉽게 말해서 아이들 열받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주로 가정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부모에 순종하는 것도 주 안이 아니고 요거 때문에, 동그랑 땡 때문에. 어떤 집에는요, 부모가 막 감기만 걸렸다 해도 며느리들이 총출동해 막 맛있는 거 다 해가 와가 어머니 하고 난리를 쳐. 그러나 덜 주면 싸움박질하고 난리라. 언제 우리 엄마가 니하고 내하고 피도 안 섞이는데 그래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진정으로 이 노엽게 하는 것,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게 아니고 세상 육신적 가지고는 안 된다. 뭐 7학군 아니라 8학군 아니라 77학군을 나와도 안 된다, 그 말씀. 그 다음에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자녀 후대들에게 교회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전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 가지 뜰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야 하는 교회, 기도할 수 있는 뜰이 있어야 하는 교회, 아이들이 모여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뜰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게 바로 살리는 플랫폼이요, 여기에서 237 치유 서밋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1절 4절에서 아까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사모의 현장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어머니도, 아들도, 딸도, 손자도, 손녀도 함께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현장이 교회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나가 내 자녀가 볼 때에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사모하고 계시는구나, 내 아버지는 그저 교회를 얼렁뚱땅 시계추처럼 왔다가 갔다가 하는구나, 그렇게 비춰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무엘같이 성장해가고, 다윗같이 성장해가고, 다니엘같이 성장해가며, 솔로몬같이 성장해가고, 에스더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지도에 따라서 성장되어졌던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현장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모의 현장이다. 그리고 둘째는 실제적인 순례의 현장이다. 모든 것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5절 8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부모된 우리들이요, 정말로 나의 믿음이, 나의 여정이, 내 자녀 후대들이 따라올 만한가? 내 자녀가 나를 보고 나도 저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 나도 예배를 성공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 엄마를 보니까 나도 예배 성공해야 되겠구나, 그 순례 여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묵상되고 기도가 되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어지는, 이게 되지 못하고 내 수준으로 자녀를 이끌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내 수준으로 자녀를 이끌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어린 벗개 옆에서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던 것처럼 내 자녀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영적으로 일깨워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안식처가 성전이다. 그것을 오늘 순례자는 기도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적 순례 여정에서 보면은 우리가 신약에서 몇 곳을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첫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함께 모여서 팀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보낸 장면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선교의 문이 막힐 때에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전환점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서는 로마를 향하여 준비하며 흑암과 싸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보십시다.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저 술, 담배 안 하는 수준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또 주일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는 수준일까요? 그게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의 차이점이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불신자들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나하고는 다르구나, 저 사람은 나하고는 다르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그것이 바로 불신자의 자와의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이 시간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한 주간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한 주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최고의 안식을 회복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모 자녀된 자의 시대적 사명, 부모의 시대적 사명, 그리고 자녀의 시대적 사명은 무언가? 우리는 부모, 자식 할 것 없이 이 시대를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하여 복음의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이런 망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금토일 시대를 여는데 내가 망대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은 기도하세요. 237 살리고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나는 렘넌트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산업인 직장인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에 생명의 망대를 세우시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될 것입니다.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산업의 현장의 망대 꼭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망대의 빛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이는 교회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문제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날은 지킬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사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상태로 바꿔가게 되실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세상에 지금 세상의 모든 조직이, 그리고 관례 관습이 안 그렇기 때문에 힘든다고, 그래서 거기에 순응해야 된다고. 그러나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요, 진짜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의 문제까지도 아름답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여서 힘을 얻고 은혜 받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에 망대를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미 닭 품 안에 있는 뿅아리 같이 그 품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렁이도 잡아먹고 벼씨도 잡아먹고 이것저것 주워 먹고 커서 또 날개를 펴고 날아가며 또 알도 낳고 또 품어서 새끼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흩어지는 교회의 망대의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복음 전하기 힘든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이 대구만 하더라도요, 250만 중에 210만 명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다. 250만 명 중에 210만 명이 예수를 안 믿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갈급한 심령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둠과 캄캄함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복음 전하고 건져야 될 7천 명이 210만 명이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는 아버지의 몫입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 다음에 역사는 아버지의 몫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땅끝 바로 증인의 망대, 곧 나의 땅끝을 찾아야 합니다. 내 가정의 땅끝이 어디며 나의 땅끝은 어디이며 나의 사업의 땅끝은 어디인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만 세계 복음화의 주역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로마서 16장의 이명 계약으로 인한 그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여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형들은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들을 정말로 주 안에 굳게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망대입니다. 교회가 이것저것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영혼 살리는 망대입니다. 모이게 하는 망대요, 생명과 소망이 되는 망대가 교회인 것입니다. 준비된 파수꾼으로 237 나라의 빛을 발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쁨 속에서 모든 것 회복해 나아가는 영육간 강건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겸하여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순례자들은 정말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였습니다. 우리도 주의 전을, 교회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우리 자녀도 그 안에서 언약 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여정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출발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에게 기도하는 집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참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금토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그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 권속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